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은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모든 시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영원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아들들을 갖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그 전지 또 그 예지의 능력으로 이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걸 아셨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왜?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에베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영원전에 이미 선택과 예정을 하셨고 그러한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원전에 신격 회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것은 바로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어떤 신격적인 그런 회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를 위해서 많은 아들들을 갖도록 이 우주를 창조하자. 그리고 틀림없이 좀 그렇고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 사람은 또 사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니까 이제 그 타락에서 그들을 구속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일을 다 계획하셨어요. 그런 일들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돼? 이제 영원 전이니까 그다음 하나님이 이제 시간 안으로 이제 창조하시죠. 만물을, 우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게 이제 우리가 예창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24절을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와 우주는 하늘들과 땅이죠.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럴 때 정확하게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이래서 복수입니다. 하늘들과 땅은 단수입니다. 지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하늘은 하늘에 우리가 공중도 있고 위에가 있고 셋째 하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복수인데 많은 별들이 있으니까 여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물이라는 뜻은 특별히 사람을 강조합니다. 만유라는 것은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사실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서 있죠. 근데 사람은 누굴 위해서? 우리의 영을 위해서 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요, 아주 하늘을 펴시고 그 다음에 땅을 지으시고 그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사람에게 많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이죠. 왜? 이 영은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늘은 땅, 땅은 사람, 사람은 영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게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들이죠.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특별히 사람 가운데 많은 부분도 있지만 그 영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왜 이 우주, 왜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오직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사실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 아들을 높이는 게 뭐예요? 곧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그분을 경배하는 게 곧 그분을,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난 분이 질문해봤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다. 그렇게 그냥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마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돼서 전율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이 모든 시작됐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 성경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고린도서서 1장 15절과 17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16절 끝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이 만물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게 이 모든 창조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또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생명을 얻고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들이 되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많이 갖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창조를 보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가 이 창조를 보면요, 우리가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생겼다 하니까 안 맞는 말이죠. 자연이란 것보다 모든 만물, 왜? 스스로 계시면 하나님이시죠. 무슨 스스로 생겼겠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란 말은 잘 맞지 않고, 이제 모든 만물은 사실 만들어진 모든 것을 보면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어. 실제로 그래요. 사실 조금 지혜만 있으면요, 모든 이 땅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을 보면 나무를 봐도 그렇고 풀을 봐도 그렇고 하나의 생명체를 봐도, 야,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신성한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실 이 만들어진 모든 만물을 보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냥 최고의 어떠한 예술가들, 최고의 과학자들은 다 결국 그런 걸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창조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또 우리 간단한 우리 사람만 봐도 그래요. 사람만 봐도 이 사람의 모든 신체를 보면요, 기가 막히면 이 눈썹도 이게 땀이 흐르면 이게 계속 이게 눈썹이 없으면 눈으로 들어가서 따가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콧구멍도 그래요. 야, 이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 비가 오면 물이 새지. 그것도 문제. 이 하나님이 기가 막혀. 이 목에 있는 모든 목 안에도 이렇게 털들이 다 있대요. 근데 모든 털들은 다 이렇게 위로 자라는데 이 목에 있는 목 안에 있는 것은 이렇게 밑으로 자란대요. 그래야지 이게 음식이 거꾸로 못 올라오고, 그런 게 모든 자연적인 생리적인 모습을 봐도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다. 여기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도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말씀을 바로 창조의 수단입니다. 어떻게 만물이 만들어졌을까? 바로 말씀으로.
또 한편적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만들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걸 창조하시죠. 그래갖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모든 민족 어떤 혈통을 만드셔갖고 나름대로 어떤 거주의 어떤 제한을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이 지역에 살고 이런 것들을 다 어쩌면 영적으로 봐 하나님 정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이 사람은 이제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시작됐죠, 사실. 우리 화석 같은데 인류의 뭐 이렇게 지나가는 애 보면 뭐 무슨 종 이거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지나가는 쪽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혈통의 시작은 아담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뭐 침팬지나 다르죠. 우리 사람은 어떠한 유전자가 95% 7~8%가 비슷해도 다른 종류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 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짐승들도 동물들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봤어요? 원숭이들이 모여갖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미개이든 뭐 어떤 어디 있든 교회를 받았던 간에 사람만이 뭘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든 자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뭘 하나님을 섬기려는 건 추구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내적으로 쫙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빛 안에서 있으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혈통으로 만들었고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그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지의 경계를 한정하시다.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마 이쪽의 지역에 하나님 나름대로 이렇게 한계를 정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확장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한 혈통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구약에 보면 이제 아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이제 노아까지 한 세대죠. 노아의 홍수가 임해서 그 세대까지는 또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니까 보통 이제 아담부터 노아의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특별히 아담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갖게 됐는데 뭐 아담이 타락하잖아요. 우리 타락 뭐 그 화를 통하여 그냥 타락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알다시피 엄마 아빠가 자식을 낳으면 애들이 자랄 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내가 잡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갈비를 진짜 네 엄마가 나한테 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거 진짜 사람은 자기가 가장 이뻐요. 그게 가장 자기가 중요해. 그러니까 내 살, 내 뼈, 이걸 뭐 진짜 아름다움이죠. 진짜. 그러니까 그냥 하나가 되면서. 근데 니네 엄마가 뱀의 미혹을 받아 그냥 타락을 해갖고 그냥 문제가 그 축복에 따라서 쫓겨났는데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그 당까지는 얼마나 막 양심이 편하고 자유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덴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도 하고 근데 그 죄를 짓고 나니까 죄라는 느낌이 확 들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이 양을 짐승을 잡아서 그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무화과 나무로 막은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죽으로 덮여주시고 그 앞에서 짐승을 잡아 희생했죠. 피 흘리고 바로 그 가죽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로 우리는 죄임을 인정하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식한테 했겠죠. 그러니까 아벨이 잘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인 걸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 뭐 부모님의 그 영적인 유산의 말을 잘 안 듣고 뭐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사람을 기쁘게 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러고 뭐 알다시피 땅의 소산으로 피 없는 제사죠.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이 아니죠. 자기의 인간적인 간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근데 아벨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피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을 연락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는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 얘기가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멜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죄임을 알고 바로 우리가 우리의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를 힘입어 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 의로운 자. 우리도 의롭지 못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희생 제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는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임을 깨닫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령과 함께 나가는 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 피에 적셔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뼈저리게 외적인 죄의 행위뿐만 아니라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 구성이 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보면 사람은 죄로 짜여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옷이 이게 실로 짜여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존재는 죄로 짜여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이 육신이죠. 그래서 육신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벨처럼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어떻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분과 이 하나됨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라는 게 우리가 그냥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우리 것을 이렇게 얻어내고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개념은 그냥 종교적인 개념이고, 사실 기도라는 것은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을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잘 알지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실제로 어디에 우리 영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아주 친밀한 기도를 하는 거죠. 대화의 기도.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여기 새벽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나올 때 기도할 때 부르실 때는 특별하게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많으니까 기도를 외치는 거지. 우리가 조금만 기도가 깊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난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늘 그분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하나입니다. 난 주님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분, 이게 진짜 기도죠. 이게 진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까지 잘 못 가죠. 이 단계까지 못 가서 우리가 잠깐만 막 부르짖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에 참되실 때는 주님과 실제로 하나 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게 기도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지사에게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기도 응답해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달으면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과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의 모습에서 벗어나 진짜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하나 한영된 그것을 누리는 게 기도다. 여러분, 나는 주님과 한영을 누린다면
그게 진짜 뭐예요? 행복이고 안식과 평안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약에 보면 이제는 처음에 중요한 사람이 이제는 아벨의 더 나은 제사, 피해 제사죠. 두 번째는 이제는 에녹이 나오죠. 에녹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실 에녹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뭐 동행이란 뜻은 우리가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동행은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뭘 내가 앞서도 안 되고 쳐줘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여기 보면 나는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나오죠. 창세기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만 해도 기본이 한 950살쯤 사는 것 같아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무슨 살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이 900살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그냥 영생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지 영생하죠. 사람이 창조돼도요, 그 영생하지 않죠. 사람이 창조돼도 그 생명 남으신 그리스도를 생명을 받아들여야 영생해요. 뭐 죄를 안 졌어. 만약에 죄를 안 져도 사람이 영생할까? 그것은 조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까우뚱할 수 있어요. 왜? 죄를 안 진다고. 뭐 죄상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면 일찍 죽죠. 그렇다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돼도 그릇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 생명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이제는 사람이 그냥 타락을 하니까 이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데, 이 처음으로 여기 에녹은 사망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지금의 시대로 휴거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 휴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좀 늦게 오시면 나이가 들어서 죽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이 시대에 온다면, 오래요. 지금 오신다면 우리 안 죽잖아요. 왜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면 최고의 축복.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맛봤지만 우리는 주님이 지금 오시면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고 놀라운 축복을, 영광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 좋은 세대에 사는 거죠. 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축원은 최고의 축복.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갖고 더 좀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오셔갖고 죽음 맛보지 않고 최고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과 한 영으로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죽음을,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근데 그가 옮기기 전에 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뒤에 나와요. 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떠한 믿음이면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막 그분이 살아계셔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 당연하죠. 그건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그가 계신 것은 야훼란 뜻입니다. 비동사 뭐뭐이다. 그러니까 그가 계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인 걸 믿어야 돼요. 늘 우리가 말하자 사랑, 그분이 사랑해. 능력, 그분이 능력을 믿어야 돼. 내게 지혜가 필요하다. 아, 그분이 지혜지. 건강이 필요하다. 아, 그분이 건강. 이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뒤에 보니까 있잖아.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는 뭘 주시면 상 주심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이기는 자로 살면 하나님이 놀라운 상을 주죠. 그것을 믿어야 돼. 아, 나 상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럼 교만한 거야. 뭐 주시겠다는데 뭘 안 받아.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내밀어. 이것이 뭐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에녹은 이런 자였다는 거. 에녹은 상 주심도 믿고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임을 진짜 믿은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 자신이다. 그다음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우리는 아주 간단 두 줄밖에 안 써 있어요. 근데 나는 정경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에녹서라고 해서 에녹서에, 그 에녹서에 보면 이 사람의 어떤 비밀에 대한, 좀 사람들도 조금 성령의 계시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계시도 많이 섞여 있어요. 정말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네피림이 어떻게 생겼고 그런 거 다 나와요. 그럼 그런 거에 흥미 붙이면 안 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한테 흥미를 붙여. 하나님의 아들 그분한테 관심이 있어야지. 영적인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 잘못 가요. 잘못. 우리의 중심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영원 전에 역사하셨던 내용을 깨닫고 이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한 혈통의 시작인 아담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인간의 타락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가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